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능력이 어떻게 되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거를 해야지.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으니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한 계획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있고 없고 이타예요. 크고 작고 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믿어져 버려요. 그냥 믿어져 버려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힘이 든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너 하나님을 아냐? 이거 물어보고 계시거든요. 성경 전체가 너 하나님 알아? 여러분 하나님 알아요? 알긴 알아요. 알긴 아는데 쉽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로 서는 게 정말 중요하죠. 성경은 전체 그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이거를 명확하게 지금 여러분 기억하고 있다면 감사한 거예요. 뭐 그래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모두 다 뭐가요? 우리는 지금 모두 다 누구의 것이 되었어요? 가이사의 것이 되은 자예요. 우리는. 아멘. 우리가 가이사의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이건 왕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을 드리는 자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리면 나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것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는 거.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요. 성령이 열매를 맺네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의 절제, 이런 열매들을 맺는데 이게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써요? 내가 맺는 열매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맺는 거.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이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이,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내가 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려면 뭐를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되겠죠. 분별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내가 입으로 뱉거나 행동을 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무엇을 아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이 이게 지금 맞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지금 이 시대 우리나라 같아요. 지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 멀리 오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도록 정말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셔요. 이런 일들을 통하여 정말 영적 분별력을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를 확 나누고 가름질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면 갈수록 더더욱 그렇단 말이죠. 마지막에 갈수록 복음을 전하는 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은 길이 넓고 막 너무 넓어요. 사람들은 막 모여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진짜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부흥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계속 저 목사가 나를 찔리는 설교만 하거든. 나를 비집고 내가 잘못했다 하고 나가 막 어쩌다 하고. 그런데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하는 말이 이거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주인 중에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그냥 나는 대표자야. 나는 최고 중죄인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은혜 받은 자는 뭐냐면 이 말씀을 저 사람에게 비춰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비춰서 나에게 드리는 말씀. 그래서 내가 중죄자, 중범죄자, 대단한 죄를 범한 중한 범죄자인 거를 고백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이 꼭 나한테 막 뭘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작동하는 거예요. 이때 은혜 받으시길 바라요. 아 맞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였어요. 이거를 잣대를 남에게 대지 말고 나에게 붙여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과학으로 따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어떤 이런 거 있잖아요. 창조과학회 이런 것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과학이에요. 과학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되었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과학으로 설명 안 되는 더 많은 믿음의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막 창조 과학 이게 막 해가지고 그러면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양식을 주고 어떠한 빛을 비춰서 나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가, 요 은혜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중요한 건 나 사랑해야지, 나 노력해야지, 나 헌신해야지, 이거 아니라고 해요. 성경은 그냥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리면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말씀으로 나를 채워서 어디를 찔러도 예수가 흘러나오도록 되는 거. 어디를 찔러도 그러면 내 안에서 미움이 나와, 시기가 나와, 질투가 나와. 이게 그러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죠. 근데 내 안에 탁 찔렀는데 용서가 나와, 사랑이 나와, 은혜가 나와. 이거는 내 안에서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말씀이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채워지지 않았구나. 내가 그래서 이렇게 행동했구나. 정말 미운. 제가 어저께 저녁에 엄청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택배를 하나 붙였는데 택배가 온다는 시간에 안 왔지. 1시 6분에 받았습니다. 1시 6분에 택배를 받았다고요. 다른 집으로 배달된 걸. 그러면서 제가 그런데 제 안에서 미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택배 아저씨가. 솔직히 말해봐요. 들었단 말이에요. 들더라고. 아니 11시 반에 택배가 배달된다고 해서 문에서 기다리고 있는 나는 정말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3시 돼도 안 되고 4시 돼도 안 되고 5시 돼도 안 돼. 저녁 7시에 전화를 해서. 근데 기분 나쁘게 안 받아. 3번 계속해서 또 안 받아. 여러분 10번도 하시죠? 저는 3번밖에 안 했어요. 3번 했어. 그래도 안 받아. 그러니까 제가 막 여기까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운송장으로 전화를 했더니 배달이 다 된 거예요. 김태식 씨로 인하여 배달이 됐다는데 난 집에 없는 거예요. 저는 되게 또 가만 안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하여.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사위가 뭘 보낸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별 수 없이 전화를 해서 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3번에서 한 번 더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안 받아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정말 많이 보냈어요. 그랬더니 11시 해가지고 문자가 답이 와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하고 했어요. 아니 된 거예요. 배달이 됐는데 왜 안 받았냐고 하면서 짜증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제 목소리가 과히 좋지 않았어요. 잘못 배달하는가 해서 15층부터 올라가갖고 계속 15층 갔다 14층부터 3층까지 다 다녔어요. 없어요. 그래서 없습니다. 아저씨. 그랬더니 자기가 오겠다는 거예요. 왔는데 그 아저씨가 여기가 아니네. 다른 백삼동에다 배달을 한 거예요. 다른 동에다 배달해놓고 저한테 했던 거예요. 나는 배달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화를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화를 내야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화를 내려고 딱 했는데 그 아저씨가 나이가 한 70 정도 먹어 보이는 아저씨가 새벽 1시 6분에 문 앞이오라고 왔는데 나가고서 문을 열으니까 젊은 사람이었으면 제가 속상해서 뭐라고 했을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서 계신 거예요. 안 돼요? 이제? 할아버지니까 안 된 거예요? 제 마음에서 흑해를 했어요. 정말 내 마음은 안 되는 거야. 근데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서 수고하셨어요 라고 하는데 제가 부끄러웠던 거예요. 부끄러웠다. 이 아저씨에게 정말 처음부터 좋은 얘기를 해주지. 이 싸남을 가지고. 인간이 그렇다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항상 그렇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내가 하는 모든 거 헌금이고 뭐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 하도록 하신 거다. 왜 아멘이 없어요? 하나님의 걸 하나님이 하도록 하신 거다.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장례식장 가면 설교를 늘 이렇게 잘못하는 경우를 많이 듣게 되죠.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이 이 땅에서 죽으면 천국 가면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네? 아니, 난 장로님한테 여쭙고 싶어. 장로님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본다고 해. 들었죠? 장로님은 못 알아봐요. 한장로님은 못 알아봐요. 2대3인 2대1이네. 아, 박동정 장로님 못 알아봐요. 김용시 장로님 모르니까. 정답이네요. 정답이에요. 모르니까 정답. 못 알아봐요. 근데 우리는 안다고 하죠. 왜 그러냐면 그 안에서는 한 가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어린아이가 죽으면, 어린아이가 가면 하늘나라에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나요?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러면 이 세상에 다리를 교통사고로 제가 한 다리가 끊어졌다라고 하면 그 하늘나라에 가서도 다리가 하나 끊어진 상태로 있나요? 그거는 대답 잘하시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 얼굴 그대로 갑니까? 이 얼굴 지금 김수장 권사님의 얼굴 그대로 하늘나라에 갑니까? 아니면 변화된 모습으로 갑니까? 그러니까 모른 거예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지금 부활이 맞냐? 사두개인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부인이 첫째 부인하고 살다가 첫째 부인이 아니 남편이 죽으면은 그 계례 결혼법에 의하여 자식을 얻기 위하여 둘째 남편하고도 살아요. 아니 그것만치 7명이나 남자들하고 살아요. 그러면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로 서겠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좀 어리석은 얘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시집가는 것도 아니고 장가가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했어요. 먹는 것도 아니고 입는 것도 아니에요.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갑니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 관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맺고 있는 육체 관계가 부활의 세계에도 계속되지 않아요.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 육체 관계,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막 부부끼리 막 정말 알콩달콩 살지만 그 나라에서 아니에요. 몰라요. 거룩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살게 돼요. 아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던 육체적 관계,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봤는데 자녀들이 아빠, 엄마 이런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는 지금 있는 육체의 나라에 연관된 세계가 전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세계에 완전히 육체의 관계는 절단된 상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나라와 저 나라,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끈끈하잖아요. 이 땅에서 어때요? 여러분 자식 놀 수 있어요? 못 내려놔요.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식을 못 내려놓으면서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못 내려놔요. 우리가 말을 안 들어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느라고 자식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걸 하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가면 정말 거룩한 몸으로 변화받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거룩한 몸으로 변화받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서 근데 우리나라 가서 그 나라에서 한 뭐가 됐다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되었기 때문에 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좀 많은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오늘 여기에 오해하실 분은 없으니까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여기서 결혼했어요. 근데 이혼했어요. 또 사혼을 했어요. 그럼 누구 남편으로? 이렇게 아니다. 그런 거 전혀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관계였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존재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육체와 상관없는 세계다. 따라서 합시다. 육체와 상관없는 세계다. 여기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하늘나라에 없다라는 말은 그 나라에서 여기에서 시집가고 장가가서 후손을 낳는 이런 일이 그 나라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육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계속 위에서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지금 여기에서 밑에서 정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같이 천사는 중성이죠.
예,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잖아요. 천사들을 같이 영적 존재로 부활하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땅의 것이 이어지는 게 아니다. 이 땅에서 뭘 가지고 가시려고요?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죽은 누구지? 송대관 씨 참 불쌍하다. 빚을 그렇게 500억 빚을 져서 다시 빚을 져서 아내가 빚을 져서 150억을 갚고 아직도 350억을 남아있다. 정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차에서 도시락 김밥 하나를 먹으면서 연명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버린. 근데 그게 집사였잖아요. 구원을 받아서 정말 안심을 했거든요. 마음이 평안했지만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그러한 죽음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자예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에요. 구원 받았다는 건 나는 이제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삶,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행동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육신의 죽음은 없어요. 이제 육신의 죽음은 없고 생명만 남아있어요. 잠시 우리들의 육신이 죽는 거는 반납해버리는 거예요. 원래 없는 거예요. 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 것이 다 사라져버릴 것을 믿는 자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세상 것이 다 사라진다니까요. 근데 제가 2026년도에 더 라인이의 그 고급, 최고급 거기 저기 사우디에 최고급 소돔과 고모라 성을 짓고 있잖아요. 500만 명이 들어가는 그 라인을 사는데 2026년도에 완공이래요. 여러분 이런 거 소돔과 고모라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정말 신의 산이 있는데 신의 산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렸고 모세에게 율법을 줬던 그 신의 산에다가 최고의 탑을 세운 거예요. 최고의 탑을 세워서 위에서 신의 산을 보라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악함이거든요.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을 내서 꼭 여러분에게 이걸 이제 말씀드리는 시간 만들겠습니다. 28절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계명이 뭐냐? 사람들이 예수께서 잘 대답하는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29절 보면은 내 마음, 30절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이 첫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게 하나님 사랑이죠. 30절은 31절은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 외에는 사랑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취미를 사랑하고 건강을 사랑하고 우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편함을 사랑하는 거예요. 편함. 믿음보다 편함.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내 뜻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31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야.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야. 그런데 그 사랑할 수 없는데 참 사랑은 뭐냐? 하나님이 정말 이웃을 사랑한 거야. 우리를 사랑해서 어디에서 돌아가신 거야?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신 거야. 이거 알아. 이게 참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은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하셨다. 이게 사랑이다. 그 사랑 우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사랑의 모습이 나온다면 내가 그 사랑 받았으니까 나도 하여금 그 사랑 받았으니까 나도 좀 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내 마음을 작동하여서 나오는 게 사랑이고 헌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구약에는 하나님 사랑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했는데 지금 신약에서는 그러면 내가 뭐가 나와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신약의 사랑은 따라서 합시다. 신약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다. 신약의 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아니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깨닫는 것, 예수 믿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한 1서에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니 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 얘기해요? 조혜수 권사님 뭐라고 해요? 하나님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걸 사랑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요한 1서에 제가 이 말씀을 신방 가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 자녀에게 너 예수 믿어야 돼.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떡을 한 개 더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지금 네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너의 인생이 혼돈돼. 요즘에 우리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한 대로 흔들리고 요동하고 안 되고. 여러분 안 되는 일은 왜 안 되냐?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되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표에 맞춰서 일이 진행되는 걸 믿으면 안심이죠. 왜? 지금 안 돼도 언젠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니까.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베풀감을 원하는데 바로 지금 안 나타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때가. 그래서 성경은 항상 때가 참에 이렇게 얘기해요. 때가 참에. 자, 하나님의 시간표는 카이로스라고 하죠. 우리 지금 1시 41분 이거는 크로노스라고 해요. 역사적으로 지나가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카이로스로 지나가고 있어요. 그 시간 안에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기근이 일어나고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전염병이.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3종 세트인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다시 있을 거를 알아요. 저는 말씀을 통하여 보아요. 그러면 분명히 전염병도 또다시 창궐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이 교회의 설교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유튜브에 설교를 내렸던 것이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이 설교들을 여러분 잘 보시고 계속 들으시고 앞으로 제 설교를 못 들을 날이 오게 될 거다. 이게 교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진짜 참된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가 돌아오고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 혼자 무릎 꿇고 하는 기도의 습관과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지금.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이 정말 혼자가 되고 교회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릴 수 없는 그날이 분명히 온단 말이에요. 그때 혼자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훈련하셔서 혼자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말씀 들으며 여러분의 신앙을 기도로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만이 이게 바로 나를 세워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맞아요. 제사보다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제사보다 예배보다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 아멘.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십자가를 붙들고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멘. 그게 정말 우선돼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34절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거기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그리고 이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어찌하여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여러분 혈족 관계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왕국의 후손으로 온 것을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고 얘기를 합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의 씨를 받았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자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자이기 때문에 요셉의 혈통이 아니라고 말해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데 그것을 다윗의 혈통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누구를 예표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표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완성자가 오신다. 아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리스도의 자손 이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 이러지만 그 혈통을 넘어서는 것. 넘어선다. 그러면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교회 안에 우리가 이 가정 저 가정 있지만 이 혈통을 넘어서는 마음이 있으면 모두 다 우리의 자식인 거예요. 아멘 안 하실 거예요? 우리의 혈통을 넘어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자식뿐만 내 자식뿐만이 아니라 저분의 자녀도 우리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자녀들을 우리의 자녀로 기도하고 품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우리의 어머니예요. 우리의 나의 어머니 아니라 우리의 어머니. 그러면 저분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저분의 즐거움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 아멘.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된다. 그래서 육신을 초월한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육신을 초월하게 되면 물질도 초월하게 되고 무엇도 다 초월하게 돼요. 이 삶이 진짜 믿음의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36절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해요. 시편 110편 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자, 앞에서 주께서는 하나님이에요. 뒤에 내 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르시되 네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지난번에 제가 그림으로 하나 그린 걸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죠? 드렸죠? 발로 원수를 밟아. 이겼을 때 밟고 어디에 있어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으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 주는 누구예요? 주께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네 원수를 다 어떻게 하고 밟고 내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어요. 우편이 어디예요? 승리의 자리. 항상 우편은 승리의 자리,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일을 통치하는 자리가 우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아멘. 그 주님이 어디 계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분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여 가시고 인도하여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 하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해서 3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들려. 다윗이 그러면 아니 다윗의 후손이면은 저기 뭐 증손자 고손자 막 이런 아니 1000년 전에 있던 다윗이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저기 까마득히 지금 나지도 않고 뭐 모르는 진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누가? 다윗이 뭐에 감동돼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 주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혈족 관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집어 넘고 뛰어 넘는 거를 말씀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직 지금 다윗이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아직 좀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라고 이야기하였다라는 거예요. 혈족 관계를 뒤집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혈족을 넘어서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에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네, 여러분 긴 옷을 입고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와 위상을 자랑하려고 긴 옷을 입고 천천히 걸었다고 해요. 천천히 걷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시장에 가면 아이고 오셨습니까? 인사를 하고 굽신굽신하는 걸 즐겨했고, 회당의 높은 자리는 어디냐면 회당에 모세의 자리라는 게 있어요. 회당에는 모세의 자리가 있어요. 거기 앉아서 뭘 하냐면 때로는 성경을 읽어요. 구약 성경을 읽기도 하고 때로는 재판도 해요. 그럼 이게 굉장히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거기 앉는 거를 즐겨하는 자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을 삼가라. 요즘 말로 말하면 이 강대상 아무도 못 돌아가. 여자들은 못 올라간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남자 여자는 그게 아니잖아요. 생물학적인 여자 남자. 여자들이여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은 여자들도 성적으로 여성 남성에서 너희들 조용히 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남자도 아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가슴에 품지 못한,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없는 자들을 여자들이에요. 그 자들 너희들 조용해. 교회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여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것 때문에 이 강대상에 여자들 어느 교단에는 안 세워요. 여자는 여기만 가요. 왜 여기만 가야 돼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상관없어요. 여기는 높은 자리입니까? 아니요. 그 자리가 높은 자리가 아니라 제가 여기에 서서 하는 건 그냥 설교하기에 여러분 잘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것 뿐이에요. 제가 여기에서 한들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튼 이거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 정말 그런 거거든요. 편리성, 어떤 질서상의 앞에 앉고 늦게 앉고 이런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가 높은 자리, 지금 우리 장모님이 앞에 앉으시니 여기는 금자리고 뒤에는 은자리고 저 뒤에는 동자리입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다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열심히 들어야겠다. 집중해서 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앞자리 오는 건 은혜입니다. 그건 은혜예요. 근데 이 자리는 막 금으로, 앞자리에 앉아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권위의식을 갖고 있어요. 목사의 권위의식, 장로의 권위의식, 집사의 권위의식. 이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저도 성도로 갑니다. 아멘 좀 해봐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저도 성도로 간다고요. 여러분도 다 성도로 갈 거예요. 특별히 장로 가운 입혀서 보내드릴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절대 권위 자리 앞에 서 있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 말하죠. 가서 상석에 앉지 말고. 상석에 앉지 말고. 우리의 모습은 항상 그래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어디에 막 거기. 그래서 세상은 그래요. 돈으로 계산되는 거기 때문에 음악회 가도 제일 앞에 VIP석은 돈이 20만원, 30만원이에요. 앞에 돈 내고 앉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돈을 많이 냈다고 해서 앞자리에 앉는 거 아니고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저 뒤에 앉아서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그것으로 족하리. 그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면서 말합니다. 38절, 39절 했죠? 40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의식으로 길게 기도하는데, 의식으로 가면을 쓴 자라는 거죠? 의식은 가면 쓴 것처럼 막 길게 기도를 하면, 야, 저 사람은 기도가 아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서 주님은 금식할 때 얼굴에 기름을 바르라라고 한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비치지 않도록. 그것으로 인하여 네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으로 인해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를 했어. 그래서 나는 인정받아야 할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어. 나는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어.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멘. 예, 그냥 주님 앞에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어버리의 기름을 바르고 은밀하게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삶 살지 마시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지금 주님이 나를 향하여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그 말씀 들으면 좋겠죠. 너 지금 잘하고 있다. 너 지금 그렇게 힘든데 울면서도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이 말을 주님은 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조금 어렵다고 왜 하나님 원망해? 네가 조금 힘들다고 왜 절망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으면 반드시 너를 이끌어갈 거야. 그 은혜를 믿으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해요. 41절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던데 당시의 헌금함은 마치 나팔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나팔 모양의 입은 이게 주둥이는 넣고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게 쭉 7개가 놓여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헌금하는 이런 구제 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넣고 갔대요. 그래서 돈이 떨어질 때마다 뭔 소리가 나겠어요? 짤랑. 이 소리에 굉장한 프라이드를 갖고, 왜냐면 동전을 10개 넣는 게 소리가 클까요? 20개 넣는 게 클까요? 20개 넣는 게 크니까 많이, 그게 많이 넣는가? 다다다다다다다 하는 소리에 뭐를 가진 거예요? 프라이드를 갖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섬기는 자야 라고 할 때 그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뭐냐? 한 가난한 가분 와서 둘했던 100, 200원, 100원, 200원 정말 안 되는, 정말 형편없는 로마의 동전 중에도 가장 작은 동전에 그거를 넣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아마 이 돈은 쨍그랑 그러고 끝났을 것 같아요. 2개입니까? 쨍그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뭐라 그래요? 많이 넣었도다. 무엇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돈의 액수를 받으신 거예요?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마음을 받으셨다. 아멘. 여러분의 드리는 모든 헌금과 여러분의 드리는 모든 헌신과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자랑하기 위해 드리는 헌금, 나를 자랑하기 위하여 하는 헌신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를 섬기게 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족을 뛰어넘는다. 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혈통이 계속 이어지는 나라가 아니고 그 나라는 영생의 나라로서 하나님께 거룩한 몸으로 부활한 후에 주님의 나라에 살게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뭐로 인하여? 인정함으로 인하여 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한 자랑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문제는 정말 나는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다 막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 못 받아도 하나님께만 받으면 돼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 받으면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인정 못 받을 때도 있어요. 왜 저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의 말 자체에서도 정말 복음 아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